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삶의 근거,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일평생 내가 남이 남을 등쳐먹거나 내가 남을 속이거나 내가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말.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깨끗하게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고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사는 사람만이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온 이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갖고 그분과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고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셨던 찰스 리빙스턴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신학자이기도 했고, 또 이분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자료는 아니에요. 좀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한번 있을 때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분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교인 중 20%는 거의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20%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 중 25%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그 교인 중에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인 중 40%는 교회가 정한 헌금을 드리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교인 중 75%는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있다. 75%가. 그 다음에 85%의 교인들은 불신자를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0% 교인들은 천국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 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쩐지요?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직분을 맡은 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4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본 4대 교회 성도들은, 4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모습이고 실제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뭐다? 죽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예요. 나는 영적으로,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다. 살아있다고 너는 말하지만 실상은 너는 죽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서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그 당시 4대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성이 있었고 칭찬이 잦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교회는, 저 제살교회는 뭐 소문에 듣자니 그거 괜찮은 교회대. 그 교회는 은혜가 있다네? 뭐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뭐가 전부일까요? 물론 우리가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 안에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실상이 중요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네, 은혜가 있네, 저 사람은 참 겸손하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내 안에 영적 실상이 중요하다. 이 말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사람의 평판과 주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과 주님의 평가가 같아야 되겠는데 같지 않고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말하는 이 소위 말하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은 껍데기만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무늬만 신앙인처럼 보인다 그런 말. 실상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호칭이 아니고요, 원뜻이 뭐냐면 명성을 말해요. 명성.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잦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같다 다르다, 달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4대 교회는 꽤나 유명했다 그래요. 어떻게 유명했느냐? 칭찬이 잦아있고 명성이 잦아있던 교회다. 그 교회는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야, 활동적이야, 뭐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죽은 자로다, 다른 말이 뭔지 아시죠? 시체로다 그 말. 시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좀 약해졌거나 믿음이 좀 둔해졌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아예 생명력이 끊겼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로다 그런 말.
여러분,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상담을 공부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도 듣고 책도 읽고 그러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의 신앙이다. 제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연기하는 신앙이다.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척 연기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박사 있잖아. 아프리카의 성자. 그 알버트 슈바이처는 박사기가 3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의학 박사인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음악 박사였고 그 다음에 신학 박사였어요. 그리고 의학 박사는 맨 나중에. 이 슈바이처는 신학 박사, 음악 박사, 그 다음에 의학 박사. 근데 이분이 현대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많이 보고 있다. 이 슈바이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2절에서 또 뭐라 그랬는지 주님의 말씀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점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 속에서 내가 칭찬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원뜻이 뭐냐면 속이 비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90호의 해안가를 이렇게 걷다가 보면 발에 그 바지락이 걸릴 때도 있고 또 운이 좋으면 백합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지락이 됐든 백합이 됐든 우리가 주워보면 살아있는 게 많아요? 죽어있는 게 많아요? 껍데기만 많다. 죽어가지고 껍데기만 많다. 혹시 이거 백합 진짜야 하고 열어보면 백합이 아니고 비었다는 거예요. 바로 찾지 못했다는 말의 원뜻이 비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의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는 형식적인 그리고 죽은 신앙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4대 교회는 평판이 좋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평가가 달랐느냐? 그 이유는 뭐냐? 영적 경계를 늦춘 오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만. 여러분, 오만한 사람 알죠? 오만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만이다, 그런 말이에요. 찾아갑시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어야 돼요. 왜 그 당시 4대 교회의 성도들은 평판이 자자하고 명성이 자자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느냐?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 사하대라고 하는 그 도시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도시의 배경은 뭘까요? 이 사하대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도시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450m 정도 되는, 여러분 450m가 얼마나 높습니까? 이게 그런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하대라는 도시는 함부로 누가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대교의 사람들은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침략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에 실패할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대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언제냐? BC 546년, 여러분도 아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이 도시가 점령당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BC 214년에 안티코스 3세라고 하는 아주 괴팍한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높은 이 절벽 위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가 쳐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경계하지 않고, 소위 말하면 자기 성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무방비로 살다가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고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두 번에 걸쳐서 너희가 함락당하는 것처럼 인자가 너희 앞에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의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깨어있어라, 각성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무 일찍 오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후회감이 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오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세우고 각성하고 깨우고 회개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주님은 이들에게 경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금 살 수 있는, 죽었다고 하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그 희망과 소망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소생을 위한 주님의 처방전이에요. 자, 2절 3절 다시 한번 교독합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들이 여러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도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성 심판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을 그냥 하시지는 않아요. 반드시 예고해요. 자, 무슨 말이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긋나고 빗나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는 일깨어 그러잖아요. 일깨어란 말은 뭐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잠들었다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죽었다면 내가 너를 다시금 살려줄 테니 다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나사렛 무덤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는 일깨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번에 깨어나거든 지속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바짝 깨어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길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깨어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방비 상태로 살았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났어요. 각성하고 우리가 깨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깨어남을 그때 잠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런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아직 너희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과거 어렸을 때 우리 아궁이 불 때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불을 살릴 때 그 아침에 뭐 새벽 아침밥을 했을 때 그 했던 그 재 속에 아주 불씨가 조금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가루나무 갖다가 거기다 옆에 놓고 막 후 불잖아요. 후 하고 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기억 있잖아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불이 살아날 희망의 불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 그 얘기. 그래서 그 불씨가 꺼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 다시 살아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시각적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응급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사람들이 느닷없이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심폐소생하잖아요, 그죠? 그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 안에 작은 불씨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소성하라, 이게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 말. 자,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받았는지, 이 말은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처음으로 돌아가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였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라, 이런 의미예요. 사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졌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씨를 어떻게 소성시키라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소성은 뭐예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 그 첫사랑을 다시 찾고 회복하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기본으로 돌아가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다는, 생각하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남은 자들 향한 약속이에요. 4절 같이 봅시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주님이 보시기에 그 사대 교회가 다 죽지는 않았어요. 남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수를 주님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합당한 자. 그럼 뭐가 합당할까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응? 주님께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소수 몇 명은 내가 그에게 흰 옷을 입혀주겠다. 왜? 그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흰 옷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러면 여러분, 왜 사대교회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세상에 취해 있을 때,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만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몇 사람 안 되는 그 깨어있는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대 교회는 아주 문을 닫지는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때 그 나온 그 권사님 한 분 있었잖아요. 그 빵 굽는 그 권사님이셨는데, 응? 네, 와플 대학 사장님. 그분이 아주 강조한 외침이 있었어요. 신앙은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의리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가 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잠들고 심지어는 생명이 멈춰 있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신앙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지조를 지켰다, 그 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거룩한 소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예요. 대다수가 멸망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다수의 멸망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수로 남아있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깨어나고, 그리고 깨어났으면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소수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주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우리가 설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시인해 주겠다, 그 말이거든. 그 말을 오늘 예수님 하시는데, 자, 첫째 약속이 뭐냐? 흰옷을 입혀주겠다, 이런 말. 흰옷을 왜 주님은 흰옷이라고 말했느냐? 자, 뭐 흰옷은 성경이 말하는 색 가운데 흰옷은 성결을 상징해. 성결, 순수함, 때묻지 않음, 거룩한, 이게 흰옷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소아시아 지방에 살던 사람에게 흰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장수가 로마로 들어올 때 개선식을 한다 그래요. 개선식을 하는데 그때 그 개선식에는 모든 사람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자만이 입는 옷이 뭐다? 흰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흰옷을 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승리자에게만 줄 수 있는 그 흰옷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5절 중반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사람들은 의아한 생각을 가져요. 뭐냐? 그러면 지울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럼 우리도 예수 믿었는데 우리도 지우시겠다는 말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지우지 않겠다는 이 동사가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중부정은 뭐냐?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중부정은 결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생명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긍정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재판정이 있는데 그 재판장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변호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서 있어요. 그러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과 주님이 평가하는 여러분의 자신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대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서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승리자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때때로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처럼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설득시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되어서 하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동의하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소유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는지를 알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진실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오늘 주님께서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깨있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껍데기 신앙을 벗어 던져버리고 알맹이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